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의 큰 싸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크게 받은 만큼 생각지 못한 뒤에 따라오는 큰 고난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는 성도들에게 뜻하지 않는 고난이 오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네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젖어 살지 못하게끔 사탄이 그냥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삶을 파괴하고 욥의 가정을 무너뜨린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은 성도들의 그 은혜를 파괴시키고 성도들을 그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의 공격과 비난과 비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많은 훈련과 고난과 환난과 연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큰 그릇으로 쓰시기 위한 훈련과 그런 연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산 증인요, 믿음의 산 또한 제물로 삼기 위해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레아산의 번제물로 바친 것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은혜 받은 성도들을 믿음의 산 증인으로 삼기 위한 하나의 번제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생각지 못한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았다는 것은 전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놀라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날마다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 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젖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전날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따라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를 받은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무엇이 따라왔습니까? 작은 싸움도 아니라 큰 고난의 싸움이 따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에도 큰 고난의 싸움을 싸웠듯이 지금도 큰 고난의 싸움을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싸워서 이겼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너희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 모든 고난이 끝나고 모든 불행이 끝나고 모든 환난과 고통이 끝나고 행복만 넘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서
속절없이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더 잘 믿을수록 어쩌면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고난을 원치 않아. 나는 고난을 원치 않기 때문에 대충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성도는 믿음의 훌륭한 전사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훌륭한 전사는 큰 고난의 싸움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철야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금식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죄를 보게 되고, 교만을 보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29절을 보면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여 도망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크게 세 가지의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받은 뒤에 비방과 환난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혔을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지나가던 십자가불 지나가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집안의 식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비난과 비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남편이 아내로부터 비난과 비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비난하고 자식이 부모를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웃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비방과 비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비난과 비방과 그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은 뒤에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뭐가 따라왔습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이나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받은 뒤에 소유를 빼앗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신앙으로 믿음으로 저항하다가 모든 소유를 빼앗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 받은 은혜도 컸지만 그 은혜 뒤에 따라온 환난도 감당할 수 없이 컸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만 받고 싶습니다. 고난은 거절합니다. 하나님, 축복만 받고 싶습니다. 환난은 사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비난도 싫고 비방도 싫고 환난도 싫고 있는 소유 빼앗기는 것도 싫고 저는 만사 형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들이 그런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오고 비난을 받고 비방을 당하고 심지어 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음이 찾아온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습니다. 전에도 견뎌낸 것처럼 지금도 견뎌내고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뒤에는 고난의 큰 싸움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뜻하지 않는 생각지 못한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린 생각하기를 이상한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연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뒤에 고난이 따라오는 것은 수학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은혜 뒤에 고난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잘 알고 있어야 고난이 와도 큰 충격을 흡수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것은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당연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일어났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는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두 가지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기쁘게 당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비방을 당합니다. 비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소유마저 빼앗기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고 했습니다. 기쁘게 당했다는 것은 환난을 고난을 즐거움으로 당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고난을 기쁘게 당합니까? 어떻게 환난을 즐거움으로 당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땅의 소유가 아니라 하늘의 소유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의 소유를 잃어도 하늘의 영원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당한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은 사모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환난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또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담장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히브리 10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장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늘에서 얻게 될 큰 상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담담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늘의 큰 상은 믿음의 담담을 갖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담담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비난과 비방이 있고 그리고 있는 소유를 다 빼앗겨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끝내는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큰 상이 주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고난의 큰 싸움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그 큰 싸움이 두려워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고난의 그 큰 싸움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싸우면서 자신이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싸움 속에서 증거하고 증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사람에게는 의의 멸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에게는 생명의 멸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후에 반드시 고난의 큰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담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 때문에 싸우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한 고난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당하게 하시고 하늘의 그 큰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담장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승리하는 우리 오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